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헌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로운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2014년 한 해 동안 제 자신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한 해의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을 배워가는 삶,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죠.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못된 백인들의 권력과 차별에 대항하여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변호사로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르면서 흑인들과 국가가 바르게 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다. 그 자신도 완벽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두려움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백인들에게 대항하여 흑인들을 보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는 그들을 아프게 했던 백인들을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화해와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또 다시 헌신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은 끝없이 새로운 헌신을 배웠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멈추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국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배워갔던 삶, 이러한 그의 헌신을 인정하여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헌신을 배우는 길, 헌신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처럼 성경에서 믿음과 헌신을 평생 동안 배워갔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히브리서 기자 역시 믿음과 그 믿음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런 좋은 모습과 신실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순종과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과 헌신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은혜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헌신이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의 출발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기초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 이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배워가면서 자신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법, 헌신을 배워갔을 뿐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매우 문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여호수아서를 참조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냥 죄악의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욕심의 필요만을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란하고 방향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깨우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셨던 것이죠. 특이한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마치 초승달 모양, 이렇게 반 타원형 모양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부분에 하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변방 지역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마지막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하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참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하란에 이르러서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덩이가 무거워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또다시 깨우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불신앙, 그 두려움, 아브라함 너 중심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라. 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헌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과 잘 움직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2014년도 마찬가지이죠. 2014년 새해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심으로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열심으로 일만 하는 헌신, 물질의 헌금의 헌신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헌신을 좀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르심을 받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이 속으셨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란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2014년 첫 주에 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헌신된 마음으로 또 부르셔서 얘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헌신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헌신해야지, 더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갈수록 제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향해서 헌신하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됩니다. 아, 그 헌신이 정말 깊은 헌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주님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내 삶 속에, 이 죄악된 나의 삶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헌신이라는 것을,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기다리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선하신 약속과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2014년 새해 첫 주, 아니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한 그 부르심 앞에 고향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그가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 하지만 정말 갈대우르와 하란을 떠날 당시 아브라함에게 참 진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지만 앞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길이었지요. 더구나 나이가 75세에 그의 평생에 살던 화려한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 당시로서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 많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초대이지만 좀 가혹한 초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헌신의 길은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믿고 헌신의 길을 떠났지만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닮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이 갑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정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랑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모습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했고 그 불완전한 헌신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단함으로 헌신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시면서 그러한 불완전한 결단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고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그 김집사는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나 완벽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결단 하나라도 믿음의 헌신이라고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려는 작은 마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한 헌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시죠. 헌신으로 가는 길, 헌신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기다려 주셨고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헌신하면서 믿음을 배워갔던 것이죠.
헌신하는 동안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떠나라고 헌신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복된 길이었고 선한 길이었구나.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 속에서 배우는 믿음이죠. 진짜 복된 길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생명처럼 낳은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내 주님, 설사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며 더 신실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깊이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참된 헌신은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많이 예배를 참석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은 헌신을 반복해 나갈 때 그 속에 믿음이 자라며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헌신할수록 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헌신으로 가는 길, 믿음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저는 2014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과 믿음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헌신이겠죠. 큐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 잘못된 참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에부터 헌신을 배워가는 삶. 넬슨 만델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 속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 깊은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헌신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장래 유업을 바라보고 또 받았다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헌신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장래 유업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드리고 고향을 떠난 헌신을 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비전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의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귀찮아서, 주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싫어서 헌신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점점 흐려지고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래와 같은 그런 열방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비전은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죠. 그건 선교사님들 이야기죠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헌신의 축복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참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세크라멘토에, 그리고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제가 꿈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을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의 헌신, 물질의 헌신, 내 시간의 헌신을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그것은 막연한 꿈에 불과할 것이며, 언젠가 그 꿈은 사라져버리고 목회자의 욕심과 한 지교회로서의 자기중심적인 소유욕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배우지 못하면,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과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냄새나고 욕심만 남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꿈꾸는 분들이죠. 왜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헌신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것도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꿈을 향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모두가 작은 헌신을 배워갈 때, 그 속에 과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전에 없었던 더 큰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장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을 그렇게 믿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대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려고 하는 한 교회가 있다면, 세크라멘토와 열방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래의 유업을, 참된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비전이지 않습니까? 헌신으로 가는 길, 헌신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비전이 우리 속에서, 그 꿈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헌신하였고, 그 감옥에서도 흑인들과 국가를 향한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 그의 건강한 모습과 그의 마음속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27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이 보이면 땅 때문에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감사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저에게 건강함과 행복한 마음과 그 꿈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한 선물이겠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그렇게 꿈꾸던 그 비전, 흑인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장래의 유업이었겠죠. 그리고 2014년 하나님께서는 그 넬슨 만델라가 누린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유업을,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천국의 소망을,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은혜이지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비록 그 부르심과 헌신의 길 속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며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헌신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헌신을 더하실 것이며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장래의 유업, 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참 꿈이 있는 성도들,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로 2014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그렇게 쓰임받고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정이 가는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소망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우리도 2014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고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죄악의 자리,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 드리지 못했던 내 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헌신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며 부족하지만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헌신 속에 믿음을 배우며 꿈과 비전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